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2020년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온근 한 주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7분의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미국 시카고, 또 독일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국내 여러 교단에 계신 목사님들을 모셨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본격화된 게 지난 2월이지요. 그때부터 하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함께 8개월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려야 합니다. 내년 말 정도는 돼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된다고들 보고 있으니까 아직 1년 정도는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용기를 가져야지요. 더 지혜로 마음을 잘 관리해야지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아주 힘겨워하고 또 쩔쩔매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상황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외부의 상황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외부에서 오는 영향이 클 수도 있고 또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가꾸고 다스리는 것, 외부 환경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가꾸고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삶의 분위기가 결정됩니다.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굉장히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 때문에 집의 분위기가 달라지죠. 집이라는 건물과 또 실내 장식, 내부 인테리어가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졌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그 집에 지금 누가 있는지 또는
누가 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술가가 살면 그 집에는 예술적인 감성이 넘칠 것입니다.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 사람 또는 프로게이머가 사는 사람이 살면 또 그런 쪽으로 집안 분위기가 결정되겠지요. 서로 깊이 사랑하는 연인이 살면 그 집은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고, 그리고 왕이 살면 그 집은 왕궁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집이라고 비유해 보십시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아유, 내 집, 우리 집 분위기가 요즘 어떻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요즘 어떠신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부터 뒤에 쭉 서신서들이 이어지죠. 근데 거의 모든 서신서들에 반복해서 나오는 동일한 인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인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맑은 시내처럼 여러분의 삶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너무나 뚜렷한데도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아유,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괜스레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고 또 불안에 떨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시달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을 장기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미움을 품고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그건 아니죠, 그죠? 성경 지식이 제 아무리 많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지금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남에 대한 증오를 갖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제 아무리 논리가 신앙적으로 명확하고 그 사람이 하는 표현들이 성경 구절로 줄줄 이어진다고 해도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너무도 간단하고 뚜렷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하고 연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계명을 단 하나로 요약하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 공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늘 성찰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결코 남을 적대시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 메이커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밝혀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할 때 그 사랑은 자기 생각에서 나온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런 말씀을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버릴 항목들이 주기어졌지요. 버릴 항목들 너무 당연하고 너무 간단하잖아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악의 가지고 있어야 좋을 거 하나도 없죠. 버려야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내야 하는 그런 덕목들이 이어집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내 기준에서 용서하고 내 기준에서 친절하게 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품에 안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바로 그 용서, 그 위대한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은 그 근원적인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솟아나오는 시원, 그 샘은 어디일까요? 십자가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십자가에 대한 묵상 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게 다른 데로 틀어질 때 그때마다 교회는 늘 병들고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중세에 타락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저 유명한 95개의 조항의 논제를 내걸었는데 그 논제의 마지막 부분에서 십자가의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거짓된 평화의 안전이 아니고 수많은 시련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성경 전체에서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 관련된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두세 개 꼽으란다면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 전체에서 십자가와 관련된 핵심 메시지를 가장 정확하게 전하는 제일 중요한 본문 하나를 꼽으란다면 저는 바로 이 본문을 꼽겠습니다. 자, 이 본문은 16개 장으로 된 마가복음 전체에서 심장과 같은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3년에 걸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남쪽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일직선으로 행진하실 참입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길쭉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북쪽 맨 끝에서 더 북쪽으로 벗어난 곳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저 남쪽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길을 마지막 행진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를 아주 정확하게 콕 찍어서 말한다면 사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골고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소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와 연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 질문을 던지시는데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이 첫 번째 질문은 그냥 예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적하신 것, 결정적인 것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른 사람 얘기 전하지 말고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답합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뜻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내용적인 뜻이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예언되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닌 3년의 시간에서 최초로 드러내놓고 대놓고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3년 동안 공적 사역을 하셨는데 3년이 다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공적으로 개방해놓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십자가 사건을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정확하게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 당신이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예수님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자, 32절, 33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그 책망이 무섭지요, 세지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한다, 이 항변한다는 표현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다, 이 꾸짖는다는 표현, 이게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무지무지하게 강한 책망, 굉장히 강한 어조를 가진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귀신을 내쫓으면서 그러면서 책망하실 때 에피티마오 이 단어가 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베드로는 스승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거니까 항변 이렇게 번역했고, 또 예수님은 제자를 꾸짖는 거니까 책망하는 거니까 꾸짖는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똑같은 단어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뭐 적절하게 번역이 잘 됐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했다, 간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헬라어 원어의 뜻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입니다. 독일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두 단어를 똑같은 단어로 번역한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짐작하시죠. 베드로가 정면으로 대들고 정면으로 충돌한 거예요.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권좌에 오르실 것으로 생각했고요. 그때 자신들도 한 자리씩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사정이 이러니 3년의 막판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얘기가 그들에게는 충격이었겠죠. 시장말로 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헛수고가 될 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신앙. 이 핵심 가치는 그리스도인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고 삶의 모든 상황에서 다 살아 움직여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처음에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를 무섭게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4절로 넘어가면 그 제일 처음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서 더 밖으로 벗어난 그 지역을 다닐 때는 12제자와 아주 소수의 인원만 데리고 말하자면 퇴수회를 떠나신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무리들, 많은 군중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34절에 무리라는 말이 나온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겪고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초기 교회가 본격적으로 작동하잖아요. 바로 후에 이어질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신 말씀, 말하자면 후에 이어질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는 초대교회부터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인데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코로나19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34절, 35절 말씀을 깊이 새겨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과 그에 따른 삶은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지요. 그분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며 또 그 길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리켜서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인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힘과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이들 위축되신 분들이 있겠고 또 아유 힘들다 이런 심정적으로 이미 좀 꺾이시고 지고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강력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강한 말씀이죠. 목숨이 언급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또 우리가 이 세상 길을 마친 후에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생명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 이어지는 부활의 영광, 그 영원한 생명, 여기에 이어져야 이 세상에서도 승리한다는 메시지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과 또 그런 신앙의 깨달음이 강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한가을 말씀 사경회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로써 여러분이 이 말씀, 한가을 말씀 사경회 때 가지고 있는 기도가 응답되고 또 삶의 참된 행복과 큰 용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들은 말씀을 한번 가슴에 끌어안고 찬송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진짜로 좋은 찬송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면 가장은 가장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요, 또 아내, 아이들의 어머니는 또 어머니로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죠. 가장은 가장의 십자가, 또 부인이요 어머니는 또 그 나름의 십자가를 다 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게나 있는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신대요.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사랑하신 여러분, 이 찬송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주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님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만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